이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963쪽 아가서. 자주 보지 않는 내용인데요. 963쪽 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할 스이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성미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멜나무와 나도와 번능과 천부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여러분부터 흘러내리는 진리로구나.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격적인 이성간의 사랑,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다 품는 것이고 다 사랑하는 것이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랑은 특별히 인격과 인격과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 못하면 신앙이 바로 자라지를 않아요.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해요.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온 것들을 다 바라봐요. 천장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데, 자,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는 독점적이에요. 이것은 배타적이에요. 딴 것들은 안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오늘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게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온갖 것들이 유린하고 다닌다. 주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자, 온갖 것들이 유린하고 다니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하지 못하다, 가늠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처절한 심령을 갖고 주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온갖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잘라낸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기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로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성적인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가야 말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근데 이 사랑이 주님과 신부된 성도, 교회와의 사랑을 솔로몬이 옛날에, 아마 이때는 아마 솔로몬의 영성이 좋을 때였어요. 말기에 가면 온갖 그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유린하고요. 그래서 처절한 말로가 참 안 좋잖아요. 근데 초창기는 안 그랬거든요. 오직 주만 봐.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여인과의 한 사랑했던 연인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 근데 이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이러는 가운데서 정말 주만 바라보는 게 뭔가. 주만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펼쳐놔가지고 내 마음을 아무나 와도 줬어, 아무나 바람난 여인이잖아요. 아무나 와도 줬어 이리 돼버려. 남자는 남봉꾼이 되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른 것들도 내 몸과 마음 생각 속에 마음껏 들락날락하고, 이게 주인이 됐다가 이게 주인이 됐다가. 오늘날 이런 불쌍한 신앙생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여인의 삶이 바뀌고 자기만 바뀐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이웃들이 그 마을이 온통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독점적이고 때로는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긴박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유지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죠. 오늘 여기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자, 여러분, 동산이 참 아름다운데 잠가놔서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동산 주인만 들어가. 키를 가진 주인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주님이 주인인데 그분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잠근 동산이라. 딴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올 수도 없어. 왜? 키라면. 그런데 풀어져 있으면 아무나 누구 말따나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온 동산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아무거나 들어오면 동산이 보존이 안 되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표현하기를 저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잠근 동산이래요. 여러분 아무나 들려보내지 맙시다. 그분만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신부가 신랑만으로 기뻐해야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다 기뻐하면 그 김창욱 쇼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TV에 보면 한 번씩 제가 보거든요. 어제 저녁에 재방송인지 본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니까 고민이 남편이 슬픈 남자라 우리 아내가 가수 영탁이 네가 왜 거기 있어 나와는 영탁이한테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에 글이 올라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 신랑이 영탁이를 유명하기 전에 더 좋아했대. 그래서 뭐 그런 노래 가르쳐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뭐죠? 대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노래? 미스터 트롯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가 영탁이한테 빠지기 시작을 했대. 적당히 빠지지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영탁 씨 공연이라면 전국을 다 다닌대요. 어떤 때는 2박 3일, 1박 2일 갔다 오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3면이 영탁이 사진이야. 한쪽에는 크게 영탁이 현수막, 여기는 막 남편은요 아예 없어. 슬픈 남자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 보고 어디 멀리 가면 6시간, 7시간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딴 데 가면 안 된대. 내가 영탁이 공연 보러 가니까 당신은 기사야. 참 슬픈 남자. 이 얼마나 슬펐으면 방송에 그런 걸 내가지고 그 상담을 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방에 온통 주님은 없고 온통 딴 거 좀 미안하니까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나머지는 온 곳 세상에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슬픈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 주님이 슬퍼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잠근 동산이십니까? 주님 외에는 딴 것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것 다 해놓고 오히려 주님은 밖에 쫓아내.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실제는 그래서 그거 보고 남편 사랑하는데요. 이 슬픈 남자는 이 남자가 성장 과정 중에서 조금
사랑을 좀 받는 게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내 가족은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하고 아내는 다른 것도 안 보고 아내와 자식들을 열심히 사랑하지. 이 여자는 영탁에게 마음에 바람이 나서 온 게 영탁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는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거리를 받으시며 생명을 주어서 사랑했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딴 데 정신이 빨려서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그게 막 그러면서 필요하면 주님 하고 찾고 당신 운전해 나 저까지 가야 되니까 당신 혼자서 좀 애들 밥 좀 잘 먹이고 있어 나 2박 3일 동안 저 영탁이 쇼 갔다 올 테니까 이러면서 슬픔을 갖는 그 남편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지금 내가 저러진 않나 주님은 지금 나 앞에서 저렇게 슬퍼하시지 않을까 미안하게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지만 사랑은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제가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다른 여자도 부산에 가면 부산 여자 있고 사무실에 가면 오피스에 와이프 요즘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그 불경스러워요 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저는 안 쓰는데 오늘 나온 그 말이 되냐고 자 이렇게 마음들을 두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행복할까요? 여보 나는 마음이 늙거든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있고 사무실을 이럴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말을 그렇다 하면 당신하고는 딱 바로 정색을 하고 나와야죠 왜? 사랑은 독점적이야 인격적인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나도 좀 추스려야 돼. 이거는 적당하게 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꺼내야 되겠구나. 사랑.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만 바라보는 독선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배타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순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랑의 물이 퍼져나가 버려요. 오늘 여기 보세요. 내 신부는 잠근동산이랬어요. 덮은 우물이랬어요. 이 손 못 댄단 말이죠. 덮어놨기 때문에 못 찾아요, 아무도. 누구만 찾아요? 주님만 찾아요. 왜?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봉안샘, 샘인데 또 봉해져가 있대요. 야. 그런데 이 샘이, 여기 보세요. 너에게서 13절, 열매가 엄청나게 나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라와 나도풀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와 번영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 이야,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사랑이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어서 그분만 사랑할 때 이런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강이,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이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러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고 우리 마음이 잠근 동산과 같고 봉한 샘물과 같고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망가진 나를 치료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주변으로 쏟아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안 되게 되죠. 어중이 떠중이가 된다.
세상에서 말하면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물 탄 듯, 일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에 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게 너무나 희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돼서 망가진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망가지고 있다. 망가지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요즘 그 드라마 중에 또 뭐 K-팝 K-드라마 이래갖고 그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뭐 1위래요. 1위. 그게 뭔 거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전부 다 드라마 안 보잖아. 아유, 감사하지. 그 뭐더라? 여왕의 눈물. 눈물의 여왕이에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의 모습이 참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이름이 뭐죠? 수연인가?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쏟아져 나가느냐면, 하나는 아내를 병을 낫게 해야 되고, 하나는 빼앗긴 아내 그 처가의 뭐라 해야 되나? 기업과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아내를 낫게 하려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처가의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게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잖아. 보는 분들이. 빨려들잖아요. 아니, 이 남자의 사랑이 그냥 그 여자하고 둘이 놀러나 다니면서 공원에서 사랑해서 이런 것만 한다면 한 편만 보면 끝나. 그런 걸 계속하면 누가 보겠어요? 재미없는 거, 지겨운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처절한 삶에서 다 뺏기고 이제 곧 죽는다 하고 그래서 살리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좀 센 말도 하고 이래 가면서 하자를 어떻게 돼갈지 앞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니까 다 빼앗고 낫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 사랑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성이 주님만 바라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니까 세상은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이웃에게 그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처절함이에요. 그런데 전부 달콤한 것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났다? 얼마나 기뻐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얘들을 키워가면서 희로애락을 느끼잖아요. 키워가면서 애들이 또 애도 몇 개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만 그걸 커가는 걸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존재감도 느끼고 이러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끝, 이거는 출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왜 성경책을 줬어요? 구원받는 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더 다르게 주셨겠죠.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구원.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거듭남의 구원, 하나는 성화의 구원. 이 두 개가 결국은 끝을 향하여 간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거듭남의 구원만 강조하니까 성화의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화의 구원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들하고 싸우면서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잠근 동산이 되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봉인된 샘이 되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덮은 우물이 되어서 딴 것들에게는 안 보이려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처절하게 현장 속에서 싸워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들고 슬픈 일이냐면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육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심정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세연 성도님, 애 둘이 키우는데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힘들기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하죠? 애들 그거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현장에서 처절한 삶을 사는 게 고통만이 아니라 현장이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 때문에 그게 행복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들이 찬양을 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면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잠근 동산이 될 때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덮은 우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야 돼. 아무렇게나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성화돼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듭남은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치유와 회복됨이, 그리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나를 통하여, 여기 보니까 이 우물이 갇혀있고 잠근 동산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만 잠근 동산, 딴 사람들은. 그런데 주인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동산에서 이 샘을 통하여 각종 열매가 나오더라면 성류나무, 아름다운 가수.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다라고. 와, 생수의 우물이라고. 또 덮인 우물이라 했는데 생수의 우물. 우리 성도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근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덮은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한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마음을 아무데나 펼치고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지나가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외에는 철저히 차단. 그래서 아까 무슨 여왕? 여왕의 눈물? 눈물의 여왕? 아무튼, 아직은 결말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짤이나 이런 걸 보면, 미리 예고편 이런 걸 보면 낫는데요. 여주인공이 낫는데. 근데 그 낫는 게 뭐 때문에 낫느냐? 결국 사랑의 힘. 그래서 이 여인이, 아내가 점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의 마음을, 진심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결이라는 것은 신부와 이제 신랑의 관계에서 순결이다. 우리는 이제 요즘은 순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사회적으로 사라지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한 거, 이 부분도 들어가지만 요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말은요, 신랑과 신부가 순결을 지키고 서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했는데 그 다음에도 나가요. 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쉽게 말하면 독차지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은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가는 게 순결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때
남자나 여자가 딴 쪽으로 마음을 가서 우리는 바람났다라고 하잖아요. 순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한 상태만이 아니라 상태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인인 나의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점령당하고 그만 바라보고 유지되는 삶이 순결한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도덕적, 영적으로 우리는 불순하잖아요.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또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씻겼으니 이제는 깨끗하다. 발만 씻겨도 된다. 자, 주님이 깨끗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씻음을 물 같은 거로 씻었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을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로 말씀으로 부정한 우리가 씻음을 당해서 청결해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순결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는 그게 점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희석화되어가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근동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순결을 유지한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분의 주시는 힘으로 이곳을 좋은 동산으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는 누구를 믿게요? 나 자신? 내가 좀 더 잘 되고 형통. 그거 아니에요. 동산에서 열매를 맺어 과실이 열매를 맺으면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지만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 주님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맺는 열매가 주님이 기뻐해야 된다니까? 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주님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이 주님과의 이 정말 독선적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퍼뜨리는, 이러면 안 돼요. 열매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이 동산에 이제 동산지기가 왔어요. 주님. 그래서 문도 잠가놓고 탁 들어왔는데 그들이 열매 맺도록 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자, 그러고 왔는데 열매가 잘 맺어져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열매가 잘 맺어졌다는 것은 그 나무가 튼튼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그 주인이 기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건강한 나무가 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데서 주인이 열매 좋아한다?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왕의 눈물인가? 하여튼 그걸 예를 들은 것처럼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나와요, 삶의 현장. 잠깐 이벤트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이벤트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은 현장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느끼면 나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어떤 것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메말랐는데 무슨 생수가 나오겠어요? 내가 메말랐는데 무슨 열매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내가 메말랐는데 무슨 주변에 기쁨을 주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창세기 때도 보면 동산을 만드시고는 아담과 하와와 뭘 하시길 원하셨냐면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함께 거니시고, 그 함께가 깨지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깨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뭐 전도하라고. 이거 이전에 함께 하고자. 함께 하고. 여러분, 주님의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함께 하면서 울 때는 눈물 닦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고, 기뻐할 때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성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점점 많이 풍성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랑에 점점 빠지셔야 돼요. 이 사랑을 점점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메말라. 여러분, 사랑을 못 받는 사람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 아이들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하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들은 성격부터가 달라지잖아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못 받아서 고아원에 맡겨진 애들이,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 집안에, 부모들의 좋은, 행복한 부모 가운데서 사는 애들은 눈치를 안 보잖아요. 사랑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영적인 생활이 동일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자꾸 알고, 그분을 자꾸 깨닫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퍼져나가요.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게 너무 슬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험한 길을 안 간다가 아니라 가지만 괜찮아요.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지금 망해도, 이걸 알면 망해도 어떤 정말 극한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겁나면 그분한테 안기면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강도사님이 어릴 때 저희들이 부산 쪽에 있을 때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산세가 참 험해요. 그래서 무척산이래요. 참 이름이 무척 험해서 무척산. 근데 올라가는데 밤에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차 타고 이제 버스 타고 그래서 밑에서 걸어 올라가면 밤에 가는데 밤길이잖아. 그것도
산도 험하고, 뭐, 조그만한 골목길로 이렇게 이제 그럼 아이 같은 경우, 뭐, 4살, 좀 걸어 다니고, 6살 될 때, 아니, 산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신나서 걸어가고, 올라가고, 엄마 손잡고 갔다가, 아빠 손잡고 갔다가, 둘이 손잡고 갔다가, 쥐는 신나요. 그런데, 길은 험해요. 컴컴한 밤이에요. 해가 가다가 다리가 아파. 어떻게 해요? 아빠, 안아줘. 목말 태워줘. 그럼 제가 목말 딱 태우고 올라가죠. 여러분, 인생길은 험해요. 어떻게 우리 인생길이 뭐 평탄하게 되면 좋은데, 평탄한 길도 있었다가, 굴곡도 있었다가, 험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힘들면 주님하고 아빠, 업어줘, 안아줘 하는 것처럼 주님 아시죠? 주님 지금 이래요.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의탁하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험한 산에 쥐는 신나. 어디 간다 하면요, 좋아가고 자기는 신나. 왜? 자기는 힘 안 들거든. 사실은 신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냥 우리가 모든 짐을 지고 갈 때는 험하고 눈물 골짜기고 낙심되고 힘든 인생길인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펴가면 이 험한 인생길들이 괜찮고요, 즐겁고요, 가볼만 하고요, 돌짝길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왕 가는 인생길, 이왕 주님과 함께 가는데 잠근 동산에 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분만 사랑함을 통하여 나의 망가진 삶이 회복되고 나의 망가진 심령들이 정돈정리되고 깨끗해지고 나의 인격이 정리되어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돌짝길을 가든 강가를 가든 산길을 가든 그분과 함께 가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주만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서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지만 그것이 우리 주변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오히려 생수가 되고 샘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